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2쪽에서 123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27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출애굽기 연속설교 55번째 시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마이크를 붙잡고 있긴 한데, 평소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무엇을 붙잡고 계신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돌아보시며, 또한 내 삶이, 나라는 존재가 무엇에 붙들려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말씀으로부터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한 주가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이루어진 한 성막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말씀 앞에 돌아보고 점검하는 가운데 참으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성도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서로 더욱 친밀하게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서로를 마주보며 덮어주고 잡아주고 또 그렇게 사랑 가운데 돌보면서 오직 은혜 아래 지어져 가는 매일매일이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은 성막의 안에 들어갈 제단과 그 성막 전체의 영역이 구별되고 결정되는 성막의 울타리 제작,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울타리 안에 성막에 이제 뜰이 생겨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제단에 관하여서, 그리고 8절부터 19절까지가 울타리 제작, 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실 텐데,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계속해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길이와 너비는 5규빗이라고 해서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형태인데 높이는 이제 3규빗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높이는 1.4m 정도가 됩니다. 높이는 1.4m 정도, 길이와 너비는 2.4m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m 정도의 정사각형, 높이는 1.4m 정도 되는 이 제단은 속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속에 뭔가 채워 넣지 않고 비어져 있는데 8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번엔 8절 말씀, 본문의 8절 저와 여러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이 널판은 이제 속이 비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대로, 지시하신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제단의 세부적인 형태를 다시 살펴보실 텐데 이번엔 2절의 말씀을 다시 올라가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아멘. 이제 2.4m 정도 되는 그 정사각형의 1.4m 정도의 높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 제단의 각 네 모퉁이에는 이제 뿔을 만들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은 제단과 이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조각목, 익숙한 표현으로 아카시아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가 사용되는데 지금 이런 나무 이게 어떤 재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무도 위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위를 놋으로 감싸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놋으로 감싸게 하시는데 요즘은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지만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위주로 주로 저쪽보다는 죄송합니다. 이제 놋으로 된 그릇들, 흔히 제기라고 이야기되는 그릇들을 써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서 여기는데 아마 그래서 놋의 질감, 그 무게감, 그게 어떤 형태인지 여러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모르는 척들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모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저만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놋의 색감이나 질감이 어떠한지는 여러분 놋 그릇을 써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무 위에 그들이 놋으로 코팅을 할 수 있었는지는 사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그러나 그들만의 방식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나무는 제단은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 겉에는 전부 다 놋으로 씌웠기 때문에 불을 붙여도 괜찮은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의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아멘. 이제 지금 나오는 말씀에서는 3절에는 재를 담을 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삽 그리고 대야와 고기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까지 이제 제단과 함께 쓸 도구들을 만들게 하시는데 전부 다 놋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재를 담는 통은 희생의 제물로 제단에서 바쳐질 짐승에게서 이제 각을 뜨고 불태우고 하다 보면은 재와 기름의 찌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담기 위한 것이 재를 담는 통입니다. 제사를 마치면 그 모아진 재와 기름 찌꺼기는 성막 바깥에 있는 재를 버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전부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삽은 이제 부삽도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제단에서 나온 재를 긁어 모으는 것으로 이제 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대야가 나오는데 이 대야가 공동 번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피를 뿌리는 쟁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쟁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유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인데 공동 번역은 사실 원문을 굉장히 그대로 잘 살리는 형태의 번역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원래는 피를 뿌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만 이게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이제 희생제물의 피를 모아 받는 것이지 사실 피를 뿌리는 용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피를 받는 용도인데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어상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공동번역에서는 피를 뿌리는 쟁반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대야 그래서 물을 받는 물동이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갈고리가 나옵니다. 이 고기 갈고리는
제단 안에 석쇠, 여러분이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생각하시는 그런 석쇠처럼 이제 뜰채처럼 이렇게 채를 만들게 하시는 그 석쇠 위에 이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질 고기가 가지런히 놓여지도록 배열하는 용도로서 갈고리가 있습니다. 고기 갈고리가 있는데 번제물이 되는 그 짐승의 고기를 고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옥스퍼드 주석, 제가 살펴보는 주석 가운데 하나인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 갈고리가 세 개의 살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무엘상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 13절에 제사장의 사환이 고기 갈고리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 고기 갈고리를 가져올 때 세 살 갈고리를 가져온다라고 사무엘상 2장 13절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서 나오는 그 갈고리는 고기 갈고리이긴 하지만 번제단의 그 고기 갈고리를 가지런히 두고 고정하고서 태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백성에게 행한 악한 관습으로서 그 갈고리를 가져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제 고기를 삶고 있는데 그 삶고 있는 고기를 가져가려고 자기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갈고리를 사용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드려야 될 온전한 제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배불리면서 굉장히 악독한 행위를 일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나오는 도구가 불 옮기는 그릇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 이제 말 그대로 불씨를 옮기는 데 사용이 되는 그릇인데 이 제단에서 번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번제로 사용된 불씨를 제단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분향단으로 가져가는 용도입니다. 분향단으로 불씨를 가져가 옮겨서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이름하고 있는데 성소에 위치한 분향단, 이 분향단에 불을 피울 때는 반드시 이 번제로 드려진 불씨를 사용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분향단에는 제단을 이렇게 번제물로 드린 불씨를 가져와서 분향을 피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성막이 건축된 이후에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될 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데 다른 불을 가져가요. 제단에서 이 불 옮기는 그릇으로 번제에 쓰려진 그 불씨를 가져가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피웠다가 그 자리에서 또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 10장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제물을 올려둘 뜰채, 이제 그리고 옮기는 데 사용될 채까지 성막의 뜰 안에 위치하는 이 제단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를 쭉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 구역장방을 통하여서 공유해드린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이 채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동을 위한 것과 고기를 올려놓기 위한 이제 희생제물을 올려놓기 위한 그 채의 모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 쭉 길게 이어지는 말씀이 성막의 울타리 제작, 그 안에 자연스럽게 성막의 영역이 정하여지고 성막의 뜰이 생겨나는 이야기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제 먼저 남쪽을 향하여 만들어진 울타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너비는 100규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5에서 46m 정도 된다고 해요. 45에서 46m 정도의 길이로 그 한쪽을 당하게 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한쪽 면을 담당하도록 하라. 그 휘장이 한쪽 면을 담당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남쪽에 100규빗 45에서 46m의 휘장을 치게 하셨으니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은 북쪽의 휘장을 또 이야기하시겠죠. 이어지는 북쪽 11절 말씀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아멘. 역시 남쪽 그다음에 반대편의 북쪽에도 100규빗 45에서 46m 정도가 되는 휘장을 치게 하면서 기둥은 20개, 받침도 20개를 만들게 하시는데 그다음에 10절과 11절에 이제 갈고리와 가름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휘장과 기둥을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가름대는 히브리어에서 사전을 살펴보면은 이 가름대라는 단어가 이제 파생된 원래 동사의 원형 형태가 결합시키다라는 단어에서부터 결합시키다 그 단어가 점점 변형돼서 가름대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사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성막을 살펴보고 있을 때에 연결되고 결합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들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북쪽,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서쪽입니다. 12절에 서쪽에 두를 휘장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27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아멘. 이제 남쪽과 북쪽에 45m 정도 100규빗 이렇게 휘장을 친 것을 이제 서쪽에는 50규빗, 50규빗으로 이야기되는데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2에서 23m 정도 되는 휘장을 만들게 하고 역시 길이가 반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재료도 반씩, 절반 정도씩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서쪽까지 나왔으니까 남쪽, 북쪽, 서쪽이 나왔으니 남은 곳은 동쪽이 남았죠. 동쪽 울타리인데 동쪽 울타리는 출입문도 제작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이제 13절을 보시면 동쪽도 서쪽과 마찬가지로 22에서 23m 정도 같은 길이에 14절 16절에는 출입문을 제작하도록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14절의 문 이쪽 그리고 15절의 문 저쪽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위치할 문을 놔두고서 양 옆에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문이 있으면 양 옆에 이제 같은 크기의 공간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문 이쪽과 저쪽을 이야기하면서 문 양옆에 벽과 같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한 7m 정도 안 되는 길이로서 출입문 양쪽의 길이와 함께 이제 재료는 몇 개 쓸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6절에는 성막에 들어가는 그 뜰의 출입문 뜰 문을 위하여는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서 20규빗의 휘장으로 만들게 하신 이 문은 9에서 10m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에서 10m 정도로서 성막의 동쪽에 이제 출입문이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동쪽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동쪽 해가 뜨는 쪽이 항상 정면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는 해가 뜨는 쪽이 정면이었기 때문에 정면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 말씀, 이어지는 17절부터 18절 말씀에는 그 뜰의 영역을 정할 휘장, 그 휘장을 지탱해 줄 기둥들, 가운데 세울 그 기둥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아멘. 여기서 이제 높이는 2.3m 정도로 여러분 이제 환산이 됩니다. 2.3m 정도. 그래서 이제 성막 전체의 크기를 우리가 대충 가늠해 본다면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높이는 2.3m 정도가 되고
동편에 위치한 출입문과 그 반대편, 그래서 이제 약간 직사각형 형태의 출입문과 그 뒤쪽 끝은 약 23m 정도의 길이가 되고, 양 옆에 이제 긴 벽은 북쪽과 남쪽의 울타리는 45m 정도가 되는 크기로 성막이라는 장소의 전체적인 영역이 정하여지고, 그 울타리 안에 성막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인데, 지금까지 살펴본 성막 울타리와 성막의 뜰, 그 안에 들어가는 제단의 형태, 이런 것, 그 크기와 같은 것들이나 모양과 위치는 오늘 구역장방을 통하여서 공유해드린 그림을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설교의 핵심으로 넘어가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짚고 넘어갈 가장 기초적인 사항은 성막의 역할과 그 의미입니다. 성경 세미나 이후로 모두 다 잘 배우고 알고 계시지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을 넘어서 나의 몸을,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웠으며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구약의 처음에 언약의 시작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성막, 성전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믿음의 기초를 분명히 하시면서 설교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제단의 네 모퉁이에 있는 뿔에 관하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뿔이 무엇에 사용됐는가? 제단의 네 모퉁이에 이제 제단에 이어지는 형태로 뿔을 만들라고 하셨죠. 그 뿔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여러분 앞에 화면에 띄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서 저 여러분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의 뿔에 제사장이 피를 바르도록 하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제단 뿔에 피를 바름으로 속죄 제사가 드려진다 기억하시면서, 이번에는 레위기 4장을 보실 텐데 역시 앞에 화면에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레위기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레위기 4장은 전체 말씀이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깨닫게 되면 책임져야 될 그 잘못에 대하여서 회중이 함께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는 규례의 말씀이 방금 읽은 레위기 말씀의 단락인데,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뿔에 피를 바르도록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시편 118편 2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찾거나 읽진 않겠지만 시편 118편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뿔이
제단에 이제 제물에 바칠 제물, 제단에 바칠 제물을 잠시 묶어 놓는 용도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뿔에다가 제물을 묶어 놓고서 잠시 그렇게 하는 용도로도 시편 118편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모두 다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 안에서 그 용도가 확실하게 사용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밖에 조금 특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열왕기상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특별한 경우인데 이 말씀 또 역시 같이 확인을 해보시도록 할 텐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먼저 열왕기상 1장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9절부터 5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제단 뿔을 잡고 아도니아가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종을 칼로 죽이지 말라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형태로 이어지는 2장에서 이번엔 요압이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역시 화면에 띄어지는 말씀 보면서 열왕기상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도니아는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왕으로 세웠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도니아를 도왔던 요압부터 시작하여서 그 세력들이 이제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막 이제 도망 다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두 사람 다 살기 위한 방편으로 성막 안뜰로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고서 살려달라고 제단 뿔을 잡고서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살펴본 열왕기상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사례가 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단 뿔을 잡고 뭔가 요구하면 어떻게 해줘라라고 이르신 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가 복수를 면하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제단 뿔을 잡으면서 그와 같은 안전을 보장받도록 약속하시거나 한 말씀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그 당시에 어떤 관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번제단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번제단에 사용되는 용도, 아까도 그곳에 희생드려질 바칠 제물이 묶이는 용도로도 사용됐다고 이야기됐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 두 사람은 도피성처럼 그 성막 안으로 도망가서 속죄 제사에 사용되는 그 뿔을 잡고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알겠지만 방금 또 2장 말씀에서도 그냥 가서 치라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둘 다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살지 못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제단 뿔을 잡은 자는 살려줘라라는 명령이 결코 없었다는 것이죠. 그 명령이 있었다면 살려줘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정하여 주신 법도는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냥 그들이 자기들이 뭔가 그게 상징하는 바나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막 그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아서 했던 행위로만 보여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비록 그곳이 성막 아닐지라도, 그리고 그 뿔이 속죄 제사에 사용되는 뿔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뜻대로가 아닌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야, 내가 가지고 다닐게, 그러면 그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돼.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 십자가 붙들고서 저 살려주세요 하면 결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편한 방식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과 그 믿음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과 태도는 결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세상 방식대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믿으며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요? 제단뿔 붙들고 계신가요?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 같아서? 혹시 그것이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진 않은가? 여러분 삶에서 마치 아도니아와 요압처럼 그들이 살기 위해 잡은 제단뿔처럼 실상은 헛된 믿음으로, 아니 사실 애초에 그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거든요. 참되고 바른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이며, 그래서 어떤 종교적 행위나 마음의 위안을 주는, 그래서 단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습관처럼 붙드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왜 붙들고 있는가? 참으로 말씀대로 붙들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내가 참된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근본적으로는 사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이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귀하고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제단뿔이 속죄의 제사에 사용되었을지언정 사람이 가서 그 뿔을 잡는다고 해서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제사가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피를 바르고 또 각을 뜨고 제사의 절차를 따라야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졌고, 그 제단 뿔 잡는다고 동일한 은혜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 우리가 결국에 그 제단도, 그 뿔에 바르는 피도, 성막도, 성전도, 성소와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언약궤와 언약궤 위에 덮인 시은자까지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도구 자체가 갖는 효력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 모든 말씀과 도구들을 통해서 예표된 것이 무엇입니까?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그걸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죠. 그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냥 저 십자가, 나무로 된 십자가 붙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믿으시고 입술로 시인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은혜는,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찾고 내가 구해서 내가 붙들었으니까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신 그 은혜로부터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붙들고 있으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말씀 앞에 유념하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서 지어져가는 성도인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최근에, 그리고 주일 저녁에도 사무엘상 연속설교를 통해서 거대한 블레셋과 그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한 사람의 예배자, 그 다윗이 다른 무엇을 붙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붙듦으로, 그가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바, 우리 역시도 무엇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늘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만 사시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의 말씀 두 군데를 찾아서 읽을 것입니다. 시편 말씀은 여러분 직접 찾아서 읽으실 텐데, 먼저 시편 18절, 시편 18편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3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13쪽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가져왔고 또 본문 전체와도 이 말씀을 연결하고 싶었는데,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지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 그 당시 다윗이 부른 찬양이 오늘 이 시편 18편하고 굉장히 유사하여서 다윗의 승전과 사무엘하 22장의 말씀과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은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한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그 한 사람이 결국에 그의 삶의 힘과 능력 되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러분 잘 보고 듣고 아시는 바, 사실 이 시편 18편의 말씀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찬양의 가사로도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결국에 그 구원의 뿔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또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이 하나님을 구원의 뿔로서 찬양하는 것은 먼저 뿔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가 힘, 능력, 위엄과 존귀를 또 같이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 능력, 위엄과 존귀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힘이 되시며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위엄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 속죄의 제사를 위하여 드려지는 이 뿔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피를 바른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찢기시고 흘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삶, 앞에 우리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할 때도 찬양의 가사 가운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간다는 그 믿음의 찬양을 고백했는데, 이 삶의 모습이, 그러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냥 아도니아나 요압처럼 나무 십자가 붙들고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이 불상이나 염주나 어떤 묵주나 무엇 잡는 거랑 다를 바 없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적으로 있는 십자가 그런 것들 붙잡고서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은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여서 내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런 삶의 끝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삶의 끝에 이르러서 우리는 정말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세상 것들 내려놓고 십자가만 붙잡고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라는 말씀은 세 번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에 휘어잡힌 존재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삶에 임재하여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주의 것 삼으신, 그래서 나를 장악한 이 복음의 은혜가 참으로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나도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마다 자주 고백하는 표현처럼 말씀에 붙들려야 하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음이며, 그의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라고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듭났으며 중생의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역사로부터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교회는
어떻게 주어진 은혜인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눈보다 희어지게 되었는지 기억하고 붙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제단불을 붙들듯이 십자가 붙들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의 보혈,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변찮는 그 은혜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03편 이제 12절의 말씀을 제가 방금 인용했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고 말하는 구절이죠. 오늘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말씀, 본문 말씀을 살펴본 여러분 기억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출입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죠? 성막의 출입문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쪽에서부터 멀리 반대편 끝으로 서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죠? 성소, 지성소, 언약궤, 시은자. 성막에서, 성전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해둔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막 이제 출입문에서부터 제일 안쪽에 성소, 지성소가 들어가 있고 시은자와 언약궤가 있는데, 이 모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 안에서도 언약궤나 시은자는 더 특별하게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야기하셨던 부분이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성막에 들어올 때만 해도 죄투성이 인생이었지만 제단에서 드려진 희생의 제물과 그리고 저 성소 안에 시은자에서 베풀어진 우리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그 은혜가,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어떻게 옮기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직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저 세상에 나아가길 바라면서 이번엔 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77쪽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 877쪽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시편 103편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지와 같은 우리를, 풀과 같은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질 것 같은 그 인생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 나의 전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면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 내 방식,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오직 주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으면서 그 믿음을 살아내는 삶의 결단과 이를 위한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성격교회가 사랑으로 서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혼과 영혼이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고 덮어주면서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바로 서길 바라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하셔서 비록 죄인으로 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의인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는가, 또 나를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나 자신과 선교교회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붙들며 믿음 위에 지어져가는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막 안에 또 그 제단과 성막의 울타리를 정하게 하시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참으로 세밀하게 주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이 결국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으며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시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합동되어서 함께 주님의 교회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동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신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그 구속의 은혜가 정말로 매일매일 우리 삶에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라는 사람에서 우리 모두가 되게 주셨고, 오직 그 힘의 능력이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오던 습관이 있는 것들이나 종교적 행위들이나 어떤 도구들이나 어떤 우리가 드려진 헌신과 헌물 돌리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보혈의 그 놀라신 보배의 피에만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그 보배를 피를 주니 그 보혈의 공들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된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과 믿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되게 하셨고, 내가 얼마나 정말 지극과 같은 죄 가운데서 힘들고 더럽혀져서 얼마나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도 오직 주의 은혜로 어떻게 깨끗게 되었는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함께 모인 자들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어져가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서로 참된 것이라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채워갈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안에 채워가는 우리 성교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 진흙과 같은 죄구덩이를 실컷 뒹굴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돌아온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보다 더에게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이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교교회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참으로 그 믿음을 붙들고 또 주의 은혜에 붙들려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매일매일 그 죄를 반복하면서 참 죄인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다시 의인으로서 나아가게 하시며, 결국엔 그것이 어떤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서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오직 주를 향한 찬양과 그 안에서 또 사랑을 실천하며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서로를 사랑하여 돌보고 붙잡아주고 덮어주며 서로 마주보고 연결하여 결합되어져가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